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아볼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24절을 보도록 할까요? 자, 24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볼로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고 소위 말빨이 좋고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요, 이집트 최북단에 위치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여러 도시들 가운데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로마 다음으로 가장 컸던 제2의 넘버 2의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요, 정치와 문화, 예술, 이런 게 가장 왕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는요, 성경에 능통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볼로는요, 거기서 철학과 수사학을 통하여 성경을 배웠고 또 웅병술을 잘 배워가지고 유창하게 말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였지만 이 아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금 아볼로는요,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뭐만 알았어요? 침례 요한이 가르친 이 예수에 관한 것만 알았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우리의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침례 요한은 가르침은 알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저 아볼로는요, 예수에 관한 몇 가지 정보만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볼로는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읽으면서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28절에 나오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27절을 먼저 볼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 형제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지금 아볼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익을 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봤더니요, 그 다음 2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저는 바로 앞에 나오는 25절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이 말씀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28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 말씀이요, 대조가 되면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이 아볼로를 알고는 있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반쪽짜리 아볼로를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볼로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어떻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까? 다시 28절을 보십시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먼저 아볼로는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합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는요, 로마가 쓰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는요, 똑같은 단어인데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는요,
이 예수를 뭐로 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내주실 구원자요 주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볼로는요 그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가르쳐준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시요 주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볼로는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28절에 나오는 이 증언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거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나오는 이 아볼레는요 그저 침례 요한이 가르쳐준 학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볼로의 변화가요 왜 저에게 은혜가 된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아볼로와 같은 인생이 바로 저의 인생이거든요. 내버려두면 변질되고 내버려두면 교만해지고 별 볼 일 없는 얄팍한 지식 몇 가지 알고 있는 것을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저인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교정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반쪽짜리 믿음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아볼로의 모습에 저희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수리 중입니다. 결정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 내 꼬라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볼로와 같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내가 놓여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도 아볼로처럼 반쪽짜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나를 성장과 성숙시켜줄 믿음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만남의 축복, 믿음이 좋은 사람,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 뭐 환상 보고 애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은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자 하고 내 인생의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25절의 아볼로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28절의 아볼로로 그냥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볼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26절을 보면 아볼로는 누군가를 만나는데요. 자, 누구를 만납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지금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이 아볼로는요 누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듣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누구라서 완벽한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결핍되고 부족하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궤도에 벗어났을 때 나를 지적해주고 나를 교정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인도해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수원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저 배홍수 목사를 만난 게 복이고, 내가 저 배홍수 목사를 만나서 내 삶이 바뀌었다, 이 고백을 듣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속으로 꿈도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세 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빠가 내 아빠인 게 너무 좋아. 물론 요즘은 돈을 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제 인생 끝난 쯤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히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요, 지난 한 주간 이런 만남의 축복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사실 저의 지금 이 모습은요, 저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된 게 아닙니다. 지난 28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해올 때 저의 모교회가 나의 이런 모습을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그런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수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지난 주간에도요, 소식 하나를 제가 들었는데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우간다 이 부부의 쌍둥이요, 여러분, 내버려두면 유산하고 내버려두면 태어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린 생명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물질을 섬기고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 때마다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나서요,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첫째, 이 르네는 아직 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해서 코로 이렇게 먹을 것을 하지만 정말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이 사라도요, 이제는 좀 더 나아져가지고 병원에서 회복돼가지고 이제는 직접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한이 성큼 다가왔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런 성도들과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내가 이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했을 때 미국 한인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할 때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민 간 사람의 직업이 거의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공항으로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나중에 보면 내가 미국에서요, 세탁소 일을 하고요, 식당 일을 하면 식당을 차리고요, 마켓을 하면 마켓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과 자주 만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혹시나 세속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돈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비참한 삶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구약에 나오는 롯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이 롯은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은 삶의 이유 가운데 이 롯의 인생이 비참할까요? 자기 아내는, 사위는 다 죽고 나중에 가진 거 다 놓고 쫓겨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자기 딸들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낳는 이런 비참하고 기가 막힌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롯이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의 장소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보기에는 소돔이 아름답게, 그 소돔은 악한 도시였고 동성애가 활발했던 그 도시였기 때문에.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자꾸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받았지만 내 삶의 장소와 만나는 사람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이 아볼로와 같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여러분의 삶이 교정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삶의 성장과 성숙을 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요, 지금 아볼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배우는 이 아볼로가요, 더 대단하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볼로의 고상한 인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했던 이 아볼로에게 무명의 사람에게 가까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볼로는요, 모든 학문에 능통했고 구약 성경에 능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 아볼로가 무명의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볼로는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한다거나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사실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요,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남의 말 잘 듣지 않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교만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 그리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직된 나의 생각을요, 풀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시대에 찾아왔어요. 더군다나 그 메시아가요, 자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신적인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 경직된 자기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바리새인들이 행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배운 게 너무나 많아요. 메시아는 이런 모양으로, 메시아는 이런 형태로 와야 된다가는 이 경직된 생각이 너무너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진 생각을 깨트리지를 못하니까 메시아를 메시아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저 같은 목사가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자기가 만진 코끼리 다리 일부분이요,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해가지고 경직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전 교회에서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그것이 전부인 양,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여러분, 교회가 이전에 다녔던 그 모습대로 이 교회에서 있으려면 수완의료교회를 하나님이 뭐하러 개척을 했겠습니까? 그냥 그 교회 잘 되게 만들지. 또 다른 모습이 필요하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에게 글 하나를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야지드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고 그 당시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는 주여 저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소서였네. 그러나 내가 중년에 이르러 내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렀음을 깨달았을 때 주여 저에게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했고, 지금은 저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제가 우선 만족해야겠나이다 라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다네. 이제 내가 늙고 여생을 헤아리게 되면서 나는 나의 우둔함을 눈치채게 되었다네. 지금은 내 기도가 주여 저에게 제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라는 것일세. 처음부터 진짜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내 인생을 호송하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글인데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과 연관돼서 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가졌던 꿈은 쪼그라들고 오그라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젊은 시절에 가졌던 큰 포부요, 누구라서 내가 한번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꿈을 품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꿈이 뭐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대통령, 장군, 사장. 그런데 이상하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꿈이 자꾸 오그라들고 나중에는요,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 왜 이런 비극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정답은요, 경직된 생각으로 먼저 나 자신부터 변화되려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요, 그 당시 지도자입니다. 평생 남을 가르치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남에게 지적하고 너 이러면 안 돼, 남을 변화시키고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을 가르치는 일에 익숙했으면 예수님을 지적하고 가르쳐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기 좋아하고 간섭하기 좋아하고 가르치기 좋아하는 그들이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요한이 의외대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남들에게 향해서는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수도 없이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끝내 변화시키지 않는 이 모습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제 자신이 남을 가르치고 지적하는 그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32절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같은 지성인들, 많이 배우신 분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혹시 세상은 썩었다고, 문제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왜 그래? 교회가 애 이 모양이야. 교육이 왜 이래? 무슨 놈은 집구석이 이래? 항상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지난 9개월이 지났을 때 작년과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바뀌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요, 그 기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뽑지 않고 어떻게 보면 멍청한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멍청한 사람들을 뽑는데 그 뽑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강점은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입니다. 제자들은요, 스펀지예요. 뭔가를 하다가 실수하면 예수님이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토를 달지 않고 바꿉니다. 아, 오늘 이 부분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예수님의 취향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수용성 있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완벽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여러분 자유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경직된 내 생각을 푸는 이 교정받고자 하는 이 태도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설하가면 내가 스톱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 주일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교회 안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이제 23일 지났습니다. 이제 30일 지났습니다. 이제 5일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양보 못합니다. 당신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40일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만큼 푸셨습니까? 얼마만큼 돌이키셨습니까? 그 말씀을 얼마만큼 배우고자 수용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에 경직된 생각을 내려놓고 수용성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집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에요, 외골수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독성과 독단은 필요합니다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융통성이 있으셔야 돼요. 죽어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죠. 우리가 이것이 고집 피울 것이 본질의 부분인지 비본질적인 부분인지 방법 중에 하나인지 우리의 목표인 줄을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울 올라가려고 할 때 나는 KTX를 타고 싶은데 목사가요, 고속버스 타고 가자 그러면 고속버스 타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서울로 가야 되는데 제가 강원도 가자 하면 여러분 죽자 살자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분별력이 있지 않고요, 잘못된 방법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내 아집,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내려놓고 이런 내려놓는 일이요, 자꾸 어렵지 않는 습관을 가진 것이 성숙하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반쪽짜리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간 기왕이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만나신다면 기왕이면 여러분의 영혼을 성숙과 성장으로 인도해 줄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직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있는 삶의 모습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신다면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은 성화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